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요즘 계속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 욥기와 같은 시험들을 많이 당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축복입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 일부러 만들어라.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는 우리 한국의 속담도 있듯이 우리가 죽기 전에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어떤 스트럭을 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어요. 아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없이는 절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어요. 이제 월드컵 이제 곧 하죠. 월드컵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 심지어는 발톱이 수도 없이 빠졌대요. 그 볼을 계속 차야 되니까 여러분 그 엄지 발톱은 심심하면 빠진대요. 저도 한 2번 빠져봤는데 군대 있을 때 그 되게 힘들거든요. 그냥 이게 위에 발톱 뚜껑이 빠져요. 그냥 뚝 떨어져요. 그거를 수도 없이 경험을 해서 월드컵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생활할 때 너무 편한 거 그거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그거는 그냥 보편적 진리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죠?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계속 욥기를 묵상하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을 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오늘은 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욥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야! 사단에게 자랑을 했잖아요. 욥을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사단 앞에 까닭없이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욥은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단이 또 하나님께 그래도 욥의 주변을 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욥을 치셔야죠. 그러면 나 같으면 이러겠어. Enough! 그만해. 욥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만 건드려.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으네. 사단한테 또 이러는 거야 열받게. 그러면서 그래 허락한다. 야 저는 이게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죠? 뭐 재산도 다 가져가고 종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는 아들 7에 딸 3까지 다 걷어가셨는데 그럼 됐지 enough. 근데 허락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제대로 배팅을 하셨나? 사단하고 제대로 배팅을 해서 이번에 이기면 지옥을 내가 먹는다? 막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낯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자,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열받고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내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4명 중에 사랑이가 제일 아빠를 좋아해요. 물론 하랑이 애랑이가 이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사랑이가 늘 저의 껌딱지예요. 가끔 사랑이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야단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면요, 누구보다도 제가 소리를 지르면 이 4명의 아들 중에 하랑이, 애랑이, 세랑이까지는 그렇게 놀라진 않은데 사랑이는요 막 몸을 막 사시나무 떨듯 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얘한테는 아빠가 저렇게 화를 내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늘 사랑해주고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그랬던 아빠인데 늘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세랑이랑 사랑이랑 나이 차이가 20개월도 안 나기 때문에 세랑이가 태어났을 때 아내는 이제 막 태어난 애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는 셋째는 제가 다 그냥 거의 다 케어했어요. 그러니까 세랑이한테 솔직히 제가 미안해. 쟤는 제가 별로 안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사랑이가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피를 보기 때문에요. 이 애들도 무섭습니다. 막 안 보는데 눈을 찌르기도 하고요. 예. 질투하기 시작하면 막 그냥 깔고 앉아요, 애를. 얼마 차이가 안 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연년생들이 특히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20개월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지금 이든이하고 아마 지금 몇 개월 차이 나나? 21개월. 쟤네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가 익숙하지 않은 아빠를 대했을 때 진짜 막 사시나무 떨듯 떨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얘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스포일 되니까. 얘가 버릇이 없어지니까. 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익숙하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평생 나에게 하나님은 늘 사랑스럽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채찍을 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지쳤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으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자, 그때 하나님이 피곤해서 주무실까요? 야, 나도 지쳤어. 막 그러면서 야, 이제는 내가 세상 포기했어. 니들 마음대로 해. 하나님 그러셔서 침묵하실까요? 아니죠. 자, 그 맥락 안에서 이 두 번째 시련을 벌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또 허락하셨을까? 자, 첫 번째 테스트가 소유의 테스트라고 그랬어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면서 11절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서 주변을 다 쳤죠. 가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예배하죠.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죠. 저들이 뭔가 지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악에서 떠나고 정직을 행하고 온전히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진 걸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근데 안 그랬죠? 그것을 잘 통과했어요. 20절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욥이 예배하고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을 찬송하고 22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야, 이것도 힘들어 사실. 근데 그가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존재에 대한 시험을 한번 나눠볼게요. 이게 조금 깊어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다고 했어요. 까닭 없이. 근데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온전함과 완전함의 차이가 뭐죠? 똑같아요. 온전한 것, 완전한 것.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온전하다는 것은 지향적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해. 내가 지금 연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넘어져요. 내가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온전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 넘어질지라도 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때 욥은 진짜 온전해. 야, 나는 이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이거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지향적이에요. 나아가는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욕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뉘앙스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사단에게 너 졌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네가 그렇게도 욥은 까딱 안 했어. 욥이 얼마나 나를 경외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중심 온전함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너의 전략이 졌다라고 하는 것을 맥슈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좀 하나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죠? 의인의 고난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심은 대로 거두는 보편적 원리에서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늘 심은 대로 거두는 보편적 진리를 뛰어넘으면 이제 죄가 없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쳤다라고 지금 하나님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신학이 뭐였죠? 까닭이 있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죠? 까닭이 있으니까 너가 이런 고난을 당했지. 이게 저들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까닭 없이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차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 욥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런 고난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냥 단순히 사단을 그냥 패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단을 패배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한 차원 높은 신앙의 레벨로 올리시기 위함이다. 그래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죠? 잡혀갖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그 옥도 지하 감옥에,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보편적 진리에서 절대적 진리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복음을 증거했는데 자기가 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다녔는데 그런 어려움이 당하게 되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 사단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계속 공격을 해요. 자, 그래서 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 너는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너는 그렇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까닭을 자꾸 그걸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까닭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의 삶을 살지. 재정이 어렵고 학점이 잘 안 나오고 관계가 힘들고 현실과 주변의 상황이 어렵다면 그래도 너는 예배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여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공부가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한 현실이 너무 힘든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가? 자, 사단의 특징 중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저렇게 부지런해. 쉬질 않아.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두루 다닌다잖아. 계속 두루 다니는 거야. 그리고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디테일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단점을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스페시픽해요. 디테일하게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두리뭉실하게 치면 우리가 지겠어요? 다 알죠. 다 알죠. 그러니까 아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이런 아킬라스 그 부분 그것을 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게 하고 그 디테일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거기에 막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 큰 그림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놓쳐버리는 거야. 예, 요거 때문에 결국 요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한 하나의 나의 목표였는데 이 목표를 막 집착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95년도 와서 이제 유학생들 사역을 계속하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공부하러 왔는데 돈 벌다가 돈 맛을 봐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결국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비자 끝나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넌 뭐 하다 왔니? 캐나다에서 돈 벌다 왔어요. 그때는 지렁이 잡는 게 되게 유행이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필리핀 애들이 제일 많이 잡는데 저희 그때는 지렁이 참 많이 잡아요. 저희 선교 애들도 몇 명씩 가서 지렁이 잡으러 다녔어요. 이 한 깡통에 300마리 지렁이가 들어가는데 그게 한 깡통만 잡으면 80불에서 100불을 줘요. 그럼 한 깡통에 이게 80불에서 100불을 받는데 보통 나가면 아무리 못 잡는 사람도 4깡통에서 5깡통은 잡아요. 그러면 하루 밤에만 일을 하면 그냥 하룻밤에 내가 500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럼 열흘만 나가면 5,000불이에요. 열흘만 나가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렁이 잡는 애들이 보통 5,000에서 8,000을 벌었어요. 매일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렁이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잘 잡는 사람은 이 양손으로 해가지고요. 지렁이를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잡듯이 쫙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어서 올려. 한 번에 올리면 끊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한 8마리가 올라와요. 그러면 하루 저녁에 많이 잡는 사람 12깡통 정도 잡거든요. 초보들이 한 4-5깡통. 진짜 자매들도 하긴 하는데 한 3깡통, 4깡통.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10깡통을 잡으면 하루에 내가 1,000불 가까이 버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요. 공부를 안 하고 지렁이를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갑자기 흥미진진해졌어요. 설교가. 네. 그러니까 지렁이 잡다가요. 허리 다치고, 왜냐면 계속 이게 구부러 다니거든요. 지렁이는 진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이게 쿵쿵거리면 쑥 들어가요, 다. 그러니까 거의 겨다녀요, 바닥을.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끼는 거예요. 여기에 톱밥 있거든요. 앞에 톱밥 붙이고 깡통 2개 있고. 이게 오래 못해요. 허리 다 나가요. 여러분 허리 이루고서 지렁이를 잡는데 보통 새벽 한 1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잡거든요. 그니 하루에 5시간 정도씩 그렇게 겨다녀 보세요. 무슨 유격 훈련도 아니고. 그거를 몇 달 해보세요. 허리가 다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돈만 벌고 그리고서는 이제 결국 어떻게 돼요? 공부 안 되고 뭐 페일하고 막 성적 안 나오고 그럼 비자 연장 안 되고 그럼 나가는 거예요. 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참 불쌍해. 야, 쟤는 한국 가서 뭐라 그럴까? 지렁이 잡다 졸업 못해서. 자, 이게 여러분들 목표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돈을 벌어야 돼. 그래,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왜 왔어 캐나다에? 돈 벌러 왔어? 아니잖아요.
근데 목표를 막 세우다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공부 안 해도 돈을 이 정도 버네? 그러면 그 사람 공부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서 지금 좀 덜 벌어도 괜찮아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좀 덜 벌어도 좀 힘들어도 왜? 내가 내일과 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효부를 보려고 그래. 내가 지금 막 몇천 불씩 벌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 반드시 목적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 목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 없이 공부하고 신앙생활 없이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뭘 하고 그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끝이야. 그지? 그냥 여기서 살면 끝. 뭐 천국도 지옥도 없어. 그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죽으면 가야 될 곳이 있거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나는 어디에 목적을 둬야 돼? 내 신앙생활, 내 영적인 거에 목적을 둬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데 목표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우리의 신앙의 방황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캐나다 와가지고 교회를 딱 첫 단추를 잘 껴요. 참 저는 이 교회 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입니다. 막 이래. 그 첫 단추를 딱 꼈잖아. 근데 두 번째 단추는 뭐야? 이제는 돈 벌어야지.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두 번째 단추를 끼우려고 첫 번째 단추를 풀어놓은 애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믿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건가 보지?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큰 그림을 못 보게 하고 그 디테일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요거 하나, 나 지금 먹고 살아야 돼, 나 지금 돈 벌어야 돼, 나 지금 뭔가 해야 돼, 막 이런 거 그거에 딱 집착하게 만들어서 큰 그림을 못 보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해서 막 뭔가 이루었어. 그래서 쏘아. 어느덧 이루어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쌓아놓기는 되게 어려운데 이게 무너지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훅 무너져 버려요. 사단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그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집착.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이러니까 막 또 막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막 돈 벌어야 되고 어떻게 뭐 해야 되고 야 열심히 지금 공부해요. 공부의 목적은 돈이야 막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 놓친다. 하나님의 큰 그림 놓치면 나중에 뭐 한다? 술 피우며 일을 가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끈질겨요. 한번 물면 안 놔요. 내가 너를 넘어뜨리 딱 하나 물면 끝까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욥을 집요하게 치고 나가잖아요. 사단이 계속 물거든요. 아주 그냥 악착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즉각적으로 행동해요. 우리는 좀 이렇게 좀 게으르죠. 좀 이렇게 질질 끌고 그런 게 있어요. 사단은요 바로 여기 봐요.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사단이 그냥 욥을 쳐버려요. 떨어지자마자 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은요 틈을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관계 속에 틈이 있죠. 다 있어요. 부부 관계도 틈이 있어요. 그 사단은요 칠까 말까 칠까 이거 없어요. 틈 보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틈만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 할 정도로 그냥 뭐 헤지테이트 없어요. 바로 들어옵니다. 그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예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근데 욥은 이겼거든요. 그래서 욥을 보자는 거예요. 자, 4절 띄워주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그때 당시 고대 사회의 격언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짐승의 가죽으로 또 다른 짐승의 가죽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을 필요한 것으로 바꾸는 물물교환 같은 걸 이야기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자, 이 말을 이 사단이 욥을 빗대어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욥의 생명이 귀하니까 그의 소유물로 그의 생명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물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생명을 치세요. 그 몸을 치세요 라고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결국 몸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통과한 거예요. 이번에 틀림없이 욥의 몸을 치면 반드시 욕을 하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여러분들 기복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 기복적인 신앙은 뭐냐면 내가 뭘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복 받는데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고 이렇게 헌금했고 이렇게 내가 봉사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복 줘야 돼. 이게 기복주의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편적인 신앙에서 머무는 거죠. 내가 심었는데 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이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테스트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욥을 이기적인 신앙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지. 왜? 어쨌거나 자기는 안 다쳤으니까. 그죠?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죽었지만 자기는 안 다쳤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기적인 신앙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7절 띄워주세요.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쳤어요. 그래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어요. 자, 욥이 재 가운데 앉았어요. 질그릇 조각으로 막 가져다가 긁어요. 얼마나 지금 이게 병이 이게 아프면 막 질그릇으로 막 그냥 긁었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자신의 몸까지 무너지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한 몸이라고 생각했던 결국 그 아내, 여기 아내가 9절에 뭐라고 했죠? 아내가 그 얘기를 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 하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그 아내까지도 떠났어요. 자, 그런데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How? 어떻게 욥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는 친구들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왜 교회가? 왜 하나님 믿어? 왜 그렇게, 야, 일요일 날 놀러 가야지. 너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네 인생은 보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뭐 교회 가야 된대. 그러니까, 넌 진짜 재미없는 인생 산다.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하는 왜에 대한 질문을 안 믿는 사람도 해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해야 돼요. 나는 왜 오늘 예배 드리는가? 여기 오늘 예배 시간 오는이라고 또 뭔가 포기하고 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나는 왜 그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야 되지? 그 질문을 스스로라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재미난 게 뭐가 있어요? 욥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어요. 야, 무슨 까닭이 있겠지? 야,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야, 뭐가 콩국물이라도 떨어진가 그랬겠지? 근데 욥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소유를 다 빼앗아가고 자신의 존재마저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욥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까닭, 사단이 생각하는 까닭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야, 너가 알아. 너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그 까닭, 그 이유 없어 나한테는. 내가 그 이유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줄 알아? 내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믿는 줄 알아? 그 까닭 그거 없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까닭은 여기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까닭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까닭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까닭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제하고 헌신하며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하냐? 주시면 아멘, 거두어 가셔도 아멘, 복을 받아도 아멘, 화를 당해도 아멘. 주고 안 주고, 복을 받고 화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죠? 그게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그랑 상관이 없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나아오고 내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호와 호와 엘로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딴 거 아니다라는 거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이유? 무슨 까닭이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답? 나 그거 안 줘. 그거 아니야. 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온전한 삶을 살고 나아가는 이유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나에게 모든 나로 나되게 하신, 나로 이 땅 가운데 적신으로 오게 하신, 알몸으로 오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예배한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소유와 나의 존재와 아무것도 상관없이 다 나에게 거둬 가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는다. 이게 욥의 신앙이 어떤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무엇을 붙들고 가느냐? 마지막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나는 무엇을 붙들고 가느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명예,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돈,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랬잖아요. 어떤 그 아주 유명한 냉면집 그 아주머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냉면의 비법을 얘기하시고 막 끝까지 붙잡은 거,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그 며느리한테 그랬대. 고기는 얇게 썰어라. 자, 어쨌거나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고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어떤 세상적인 어떤 쾌락과 그런 것을 붙잡고 있겠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나예요.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요. 나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을 거냐? 그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지금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렇게 다 온몸에 그냥 종기가 나고 막 이게 막 그냥 막 여러분들 친구들이 욥을 봤을 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팅팅 붓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다 해서 기와장으로 긁고, 그러니까 온몸에 피투성이에다가 막 고름이 흐르고 막 재 위에 앉아서 막 그냥 거의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다. 성경의 수많은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의 선교 역사를 볼 때 한국에 와서 순교하셨던 그 많은 선교사님들, 지금도 이 질문 가운데 나는 끝까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 지금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고 자신의 존재를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빌립은 지독한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형으로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로 죽었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버렸대요. 근데 죽질 않았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마띠아가 누군지 아세요? 마띠아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한 명 리커버했죠. 그게 마띠아야. 와, 예수님의 제자로 뽑혔어. 근데 마띠아 죽었어. 마띠아도 여기 보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
예수님 제자 된 게 하나도 좋은 게 없네. 다 죽어버렸어. 이들이 개 죽음했나요? 마지막 끝까지 그들이 뭘 붙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영광을 저들은 누릴 수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그 박해받고 순교 수없이 당했어요. 수없이. 막 사자에 막 물어 뜯기고, 그죠? 원형 경기장에서 막 그렇게 죽어갔는데. 왜 까닭이 뭐죠? 저들이 그렇게 죽으면 뭐 소유가 보장됐나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죽으면 막 명예의 전당 막 이런 데다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줄 걸 약속받고 죽었나요? 아니요. 소유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저들의 존재마저도 다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서문화교회 감독 폴리캅. 폴리캅이 86세 죽었거든요. 근데 그 폴리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가 막 그 폴리캅을 그 감독을 막 정말 죽이려고 막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너가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때 폴리캅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가 정말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했을까요? 그 삶이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고난 당하고 있잖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절대 내게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뭐 안 맞잖아요. 그죠? 지금 막 박해를 받고 지금 이제 죽는 그 위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86년 평생 그들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절대 진리 가운데 창조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왔으니까 그 어려움과 그 과정들이 본인에겐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여러분들 그 마포에 가면 양화진 있죠. 양화진 가보세요.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거기 다 있어요. 4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순교했던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은 다 여러분들 나이에요. 20대예요. 20대 나이에 와가지고 그렇게 순교했어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2장 7절 띄워주세요. 자, 욥을 쳐서 쫙 하여간 뭐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막 종기가 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천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종기가 나고 살이 찢어지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자, 이런 피부병은 성경에서 몇 번 언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 피부병이 뭐냐면 그 출애굽할 때요. 사람들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6일자에 보면 악성 종기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 종기예요. 그냥 온몸 전체에 막 몸이 막 터는 거야. 트고 심지어는 이게 종기가 나중에는 손가락도 잘라지고 막 발가락도 잘라지고 막 이런다. 히스기야가 걸렸던 병도 이 피부병이라요. 이 종기. 그걸 이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1장에서 2장을 넘어오면서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과 사탄과 욥이에요. 그죠? 근데 요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치, 아내가 등장하죠. 아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실 욥의 아내도 첫 번째 시험을 똑같이 치렀어요. 어떻게 보면 욥의 아내가 욥보다 더 깊은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을 거예요. 10명의 자식을, 여기 욥의 아내는 딱 한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는데 욥의 아내가 지금 아들 7에 딸 3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 아파서 난 자식들이에요. 남이 난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10명이면 10년인데 이게
뭐 한 2년씩 이렇게 하면 막 엄청난 시간이죠. 거의 자신의 평생을 자식을 키운 거야.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남편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픔과 인내와 그 모든 고난들을 그대로 감수해냈던 이 욥의 아내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욥이 여기까지 등장했지만 욥의 아내가 더 고통스러웠고 더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계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랬을 것 같아. 여보, 우리가 다 잃었어. 지금 다 아무것도 없어. 지금 당신과 나밖에 없어. 그래도 나와 당신은 지금 말짱하잖아. 힘내자. 일어나자. 우리가 극복해 가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자. 막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나 하나밖에 없는 이제 의지했던 이 남편이 갑자기 막 악성 종양이 아니라 종기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완전히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아내가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간호 해본 사람 있잖아요. 병이 걸린 사람들은 병이 걸린 사람들대로 또 그런 아픔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옆에서 간호한 사람들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더 힘든 거예요. 그 아픔, 왜? 이 욥이 이게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계속 신음하고 막 소리 지르고 바닥에다 디굴디굴 굴르고 막 기와장으로 막 몸을 긁고, 그러니까 딱지가 지고 또 딱지를 띄고 막 이러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옆에서 이것을 보는 아내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거. 자, 그러면서 결국은 아내가 폭발하고 만 거예요. 폭발한 거죠. 당신이 그렇게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아내의 시각과 남편 욥의 시각이 있어요. 이 아내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평생 정직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온전한 삶을 살았는데 당신 꼴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 꼴을 보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당신도 지금 이게 사람인지 뭔지 형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졌는데 여지까지 믿은 그 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까지 우리가 처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려고 그동안 그렇게 살았냐? 차라리 당신이 그렇게 경외하고 예배했던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내가 지금 물론 난 도저히 당신과 이제는 같이 할 수 없어. 그리고 떠나버렸으면 차라리 나. 근데 여러분들, 욕하고 죽어라라는 것은 생명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생명을 사단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사단은 아내를 통해서 누구의 생명까지 지금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욥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는 물론 극한 상황 가운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이해는 되지만 너무 간 거예요. 너무 가서 결국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아내를 통해서 결국 욥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러니까 결국 아내는 누구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갑자기 내 친구가 사단의 도구가 돼서 나를 찌를 수가 있어요. 갑자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단의 도구가 돼서 나를 찌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는 욥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언제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나한테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될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다 하나님의 도구야. 그런데 어떤 위기와 고난과 시련이 들어올 때는요,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거든. 내가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 확 뱉었는데 그게 그냥 그 사람의 비수를 찔러버리는 거지. 그냥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게 훅 들어오는 거지. 근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죠? 그 비결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거기 10절 띄워주세요.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가 말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을 번제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대가 말한 이 말은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욥은 다윗 때도 얘기했지만 누가 내 주적인지를 알았어요. 자, 부인이 주적이에요? 사탄이 주적이에요? 주적 뭔지 알아요? 내 에너미, 메인 에너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금 이렇게 훅 치고 들어왔는데 이 욥은 아내와 싸우지 않았어요. 아내와 다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가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아내와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적은 너가 아니야. 너 뒤에 역사한 악한 영이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악한 자들,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는 거는 아주 그거는 사탄이 좋아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끼리 손가락질 하냐? 그거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어서 그래요. 내 주적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늘 그 얘기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형 엘리압이 야 다윗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지 이 나쁜 놈. 그러면서 막 핀잔 주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양들은 어떻게 써? 막 이러면서 자기 집안에서 아무 쓸데없는 애로 아주 취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인신공격을 받았으니까 내가 열을 안 받아?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형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엘리압을 향해서 그가 삿대질하고 같이 맞짱 뜨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가 전과 같이 골리앗을 향했다 그랬어요. 전과 같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적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 주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마음 아프게 했을 때 우리가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뱉게 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악한 영을 향해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 안에, 내 아내 안에, 내 남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적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자 거기에요. 10절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누구에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복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욥은 어떤 철저한 믿음이 있었냐면 내 소유물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즉 다시 말해서 소유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소유를 주신 분에게 집착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 이 지혜를 누가 줬냐? 내 물질을 누가 줬냐? 내 건강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착하는 거지 선물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준 아빠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선물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을 지킨 거야. 그 선물에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자꾸 시선이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에 지금 막 욕심을 두고 있느냐. 와 돈 하는 애들은 맨날 돈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자나깨나 돈이야. 그거 망하는 거야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요즘 뭘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내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시선이 결국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란한 거에 시선이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음란한 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 사상 속에 있어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딴 거 없어. 그냥 돈 되는 일이면 무조건 하려고 하는 거야. 돈이 여기가 좋대 그러면 저리 가. 여기가 좋대 그러면 또 저리 가. 이게 중심이 없는 거야. 중심이. 그 돈을 누가 주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돈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해야 된다. 왜 돈을 따라가요?
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냥 알버타에 막 석유가 난다 그러니까 막 죄다 갔어 그때. 근데 몇 년 있다 다 망했어. 돈 따라가면 그러는 거예요. 주식이 그래요. 주식이 요즘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그냥 따라가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개미 털기에 걸리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에 걸러내야 돼. 그래 네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야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래 한번 해볼까? 너 한번 퀴즈를 해봐. 딱 던지는 거야. 야 여기에 대박이 안 된다. 그냥 거기 갔다가 그냥 돈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자 여러분들의 시선이 결국 그 내가 가는 그 시선이 나를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바라보는 것들에 마음에 뺏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시하는 것들에 우리가 묶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의 시선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시선을 반드시 여러분들 잘 정해야 되는. 마지막 거기 10절부터 다시 볼게요. 모든 일에 욥이 뭘 범죄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자, 세 번째는 입술을 지켰다. 아까는 시선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욥이 할 수 있을까요? 말이 돼요? 어렵죠. 그렇지만 그는 입술을 지켰다. 그 입에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 띄워주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냐. 이 말 하나로 온 몸을 다 그냥 굴레를 씌웠다 자유를 줬다 다 한다는 거예요. 이 말 하나로. 그죠?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띄워주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입술을 지켜야 돼요. 이 입술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1장에서도 그렇겠죠. 주를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욥은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자, 욥이 두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적이 누군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싸워야 되는지, 내 친구들이랑 싸워야 되는지. 아니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지 않아요. 내가 죽지.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 영적으로. 그죠?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시선. 우리의 시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나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게 선물을 주신 그 선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는 내게 주신 것도 거두어 가실 그 하나님, 내 생명이 그에게 달려 있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 입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